한 택시기사가 참 자신의 삶에 굉장한 회의를 갖고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좀 꿈을 이루고 싶은데 이루어지지 않는 자신의 삶. 그러던 차에 손님이 한 분이 자기 차에 타요. 그게 좀 언뜻 봐도 참 선하게 보인 손님이어서 말을 겁니다. 거기 선생님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랬더니 그 손님이 나는 사업체 2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장님이신 거죠. 그러자 택시기사가 참 사장님 좀 부럽습니다. 저도 꿈은 이루고 싶은데 언제나 이렇게 운전만 하고 있습니다. 참 내 삶이, 자신의 삶의 그 어려운 문제들을 그 사장에게 토로를 하죠. 뭔가 좀 이루고 싶은데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운전대부터 내려놓으시죠. 그래서 이 택시기사가 아니 제가 이거 운전을 내려놓으면요 실제로 우리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봉양해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손님이 내릴 장소에 내리게 됩니다. 내리면서 돈을 주고 손님이 마지막 말을 하고 남기죠. 그러면 기사님 제가 2마디를 드릴게요. 앞으로는 택시 운전을 절대로 내려놓지 마시고 그리고 불평도 하지 말고 열심히만 하십시오. 우리는 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 언제나 서 있는데요. 제각기 자신의 꿈, 자신의 드림이 있어서 가장 좋은 미래, 희망하고 기대하고 소원하는 그 미래의 온전함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나의 현실은 그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을 디디지를 못해요. 가고는 싶고 또 그것이 내 것이 되기를 성취하기를 원하는데도 이게 나의 오늘의 현실에서 내 한 걸음을 뛰기가 어렵다. 이게 오늘 우리 현실적 우리의 삶의 현주소입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이 현실을 넘어가기가 어렵다. 오늘 2 인물이 이제 소개될 텐데요. 그 주제, 그 비밀을 우리가 함께 듣게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 북이스라엘 제11대 왕 여호아하스죠. 그가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살다가 환난을 만나요. 그 삶의 환난. 너무 힘들으니까 그가 선택한 것은 기도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파송하셔서 이스라엘의 난국을 해결하셔서 모처럼 평화시대가 옵니다. 평화가 도래하니까 결국은 또 범죄를 저지르더라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스니까 또 죄를 짓더라. 그러자 하나님은 다음 환난은 처음 환난보다 훨씬 더 세게 주셔서 이스라엘을 거의 폭삭 망하게 할 정도로까지 무너지게 하고 그리고 나서 여호아하스는 죽어 사마리아에 묻혔다. 그런 이야기였죠. 그러면서 우리는 새해를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금년 한 해도 아주 꽃길을 기대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작년과 별 다르지 않는 삶의 리듬은 금년 한 해도 비슷하게 갈 겁니다. 그 중에 평탄한 때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 중에는 환난도 없지 않을 거죠. 비상사태도 없지 않을 거죠. 분명히 우리의 미래는 그런 굴곡들이 있을 건데 고난이 오거든
뭘 붙잡아라? 기도를 붙잡아라. 예. 여호아하스가 기도했는데도 응답해 주셨는데, 아합 왕이 기도했는데도 응답해 주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앞으로 주어질 모든 환난, 어떤 고난, 크든 작든 내가 고난이라고 경험되고 체감이 되면 우리는 기도부터 잡는 거다. 지혜였죠. 분명히 그 여호아하스의 기도는 구원으로 이어졌고요. 평화시대에 도래했죠. 그런데 이 평화시대를 관리하지 못했어요. 우리의 구원은, 땅의 구원은, 천국의 구원은 관리가 필요 없어요. 완전한 구원으로 입성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땅의 구원은요,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땅의 돈도 관리가 필요해요. 땅의 건강도 관리가 필요해요. 땅의 사업체도 관리가 필요해요. 땅의 자기의 어떤 직위도 관리가 필요해요. 자신의 인격도 관리가 필요해요. 관리가 안 되면 언제나 항상 늘 그 축복과 은혜가 내 거라고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놓은 당상이 내 것일 수 없다. 언젠가는 확장되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전복되고 상실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관리해야 한다. 우리 영적 관리는 사실은 구원의 영적 관리는 말씀 앞으로 나를 자꾸 인도하라. 우리가 부흥회를 열어놓고 말씀 앞으로 나를 한두 시간 이렇게 해보면 어떤 때는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끝까지 기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시간에는 은혜가 없지만 다음 시간에 있을 수 있어?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분량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안타 칠 때가 있고 홈런 칠 때가 있거든요. 네. 말씀 앞에 세운다는 말은 우리 안에 뭐가 나와요? 거기서 믿음이 나오니까요. 믿음이야말로 구원을 관리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기둥이죠. 믿음. 또 하나는 기도를 붙잡아야 한다는 거. 기도는 유일하게 능력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출처이기 때문에 기도는 능력이다. 그래서 믿음과 능력, 이게 구원을 관리하는, 평화시대를 유지하는 관리의 비밀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여호아하스 제11대 왕을 넘어 이제 그 아들 제12대 왕인 요아스 왕 시대, 그러니까 12대 왕으로 즉위해서 16년 동안 왕위를 지키는데요. 16년 동안 바로 직전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 또 여로보암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여전히 별 볼 일 없는 믿음을 보이는데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지나던 그가 오늘 본문은 요아스의 치세, 요아스 왕의 16년 치세 가운데 있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해요. 엘리사의 최후 사역과 맞물려서, 다시 말하면 요아스 왕이 엘리사의 죽음 앞에서 마지막 그 죽기 직전에 일어났던 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요아스 왕은 참 묘하죠. 이게 그때 당시 요아스 왕이 남쪽에도 이름이 왕이 요아스고요, 북쪽도 요아스예요. 요아스라는 이름으로 겹친 시대였어요. 지금의 아마 요아스 37년 남쪽 유다 국가에, 북이스라엘도 요아스 왕, 남쪽도 요아스 왕, 똑같은 왕이죠. 그때 엘리사가 이제 약 80세 정도 먹은 시점이에요. 80세, 60세가 사람들의 일반적인 수명인데 80세를 살았으니까 엘리사는 그래도 장수한 분이죠. 이게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노환이겠죠. 그러자 요아스 왕이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병문안차 이제 갑니다.
가서 의례적으로 조사를 하죠. 예. 슬픔의 표시를 하는데요. 나의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하고서 막 슬픔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 슬픔의 표현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승천할 때, 하늘로 승천할 때 엘리사가 노래했던 말이에요. 슬픔의 애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참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아버지, 나의 아버지요.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떠난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적적하고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버지가 떠난. 그리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아마 이스라엘의 최대의 무기, 그보다 더 큰 무기가 없다는 거죠. 그런 무기를 의미할 만한 이스라엘의 유일한 병사, 수십만의 병사를 끌고 와도 엘리사 하나를 감당할 수 없는. 실제로 그랬잖아요. 아람 군사가 막 사마리아를 에워쌌을 때, 그들을 눈을 어둡게 만들고, 그들을 다 막 포로시켜버리고, 한 일개 사단 그 이상의 병사들보다 엘리사 한 사람이 더 탁월한 능력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병이 병거요 마병이라. 이 말은 이 엘리사가 죽음 앞에서의 슬픔을 말하는 거지만 동시에 요아스는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런 한 일개 사단 이상의 능력을 가진 이런 엘리사가 죽어 떠나면 우리 민족 누가 지키나? 참 굉장한 상실이죠. 그러자 엘리사가 이 요아스 왕에게 거기에 따른 응수를 해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행위 언약. 옛 언약이 구약의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하고요. 신약의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구약의 언약은 행위에 근거한 약속이고요. 행위를 보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은, 새 언약은 믿음을 보면 약속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약속이 있으면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거고요. 약속이 있으면 행위로 반응한다. 구약에서는 행위가 따라야 축복이 따랐고요. 신약에서는 믿음이 나타나야 축복이 따르는.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이 촉이 달라요. 네. 지금 이제 행위 언약, 그 옛 언약을 지금 보여주게 되는데요. 갑작스럽게 엘리사가 이제 병든 몸을 가지고 요아스 왕한테 왕이시오, 저 화살을 좀 손에 드시죠. 그리고 활도 좀 드셔서 시위를 당기고 동쪽에 저희 동부 요르단, 이제 요르단 쪽이죠. 요르단 지역에 아벡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아벡 진지가 사실 아람 전투에서 아람이 지금까지 이겨왔던 전투 현장이거든요. 그곳을 향해서 당신이 화살을 당기세요. 그러고서 엘리사가 능력의 손으로 요아스 왕의 화살 시위를 던지는 곳에 터치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맞닿은 터치죠. 터치. 은혜에 맞닿은 상태에서 시위를 당기면 이 화살로 아람 군사들은 다 멸절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거예요. 했더니 다 패스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람을 멸절시킬 것이 될 겁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다시 한 가지 또 행위 언약을 또 이어지는데요. 요아스 왕이요, 이제 이 바닥에 남아있는 이 화살촉들을 좀 모아 보시죠. 그래서 손으로 쌀이 빗자루처럼 모아서 빗자루처럼 이렇게 한 주먹을 쥐고 그리고 좀 땅을 치시죠. 이렇게 행위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을 하려고 하니까요. 그걸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거니까. 예, 땅을 치라고 했더니 땅을 땅 하고서 3번만 치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이 참 연세 80 이상 되신 분인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왕이요, 내가 그만 치라고 할 때까지 치든지 아니면 5번을 쳤으면은 아마 지금 17절에서 예언한 바 그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데 왜 당신이 3번만 치고 끝냅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3번은 승리하지만 그 이후에는 승리 보장 못합니다. 사실은 지거든요. 이 이야기를 끝으로 엘리사는 죽어요. 마지막 사명을 한 거죠. 그리고는 1년쯤 지났습니다. 장사 지낸 지. 그때 상역군들이요. 어떤 가정에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그들을 시신을 맡아가지고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내러 상역군들이 왔는데 갑작스럽게 모압 땅에서 도적대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적대들 잘못 만나면 또 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이 상역군들이 자기들이 맡았던 이 시신들을 엘리사가 묻었던 동굴 무덤이니까 이 동굴의 껍데기를 이 표지를 벗겨내고서 거기다가 자기들이 맡았던 시신을 그냥 던져놓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시신에 엘리사의 그 뼈에 닿았던 오늘 던진 그 시신들이 회생됐다. 다시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참 이 본문을 해석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내용인데요. 하지만 우리는 두 인물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사의 최후 사역의 모범, 엘리사의 최후 사역의 모범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엘리사의 지금 그 적임 시기는 지났습니다. 80이 넘었고요. 죽을 병에 걸릴 만큼 오메가 타임, 사실 인생의 생명의 끝자락에 와 있어요. 그런데도요, 엘리사는 이 최후까지, 목숨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자신의 사역을 완수해요. 참 멋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역 기간에는 열정적으로 합니다. 근데 은퇴하거나 자신의 임직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거의 불신자 수준으로 전락하는 경우들을 저는 가끔씩 봐요. 심지어는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지만 목사님도 은퇴를 하고 나면 교회를 안 다닌다는.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 트렌드로 이해하면 안 돼요. 제가 아는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교회를 안 가요. 예배도 안 드리는 거예요. 근데 목사 현직일 때는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근데 그때의 그 열정이 뭐냐, 무슨 힘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싹군의 열정은 돈에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 열정은요, 명예나 기타의 어드밴테이지, 즉 이권, 어떤 것이 있으면 열정이 태워지더라는 거예요. 돈이 열정을 만들면 싹군이고, 명예나 어떤 다른 혜택이 열정을 만들고 있다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열정과 싹군의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 그런 것이 다 드러나요? 이 과정에서는 드러나기가 어렵대요. 대부분 끝자락에서 드러난다. 끝자락에서. 엘리사를 보세요. 엘리사의 참진성, 엘리사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명자, 선지자로서의 그 모습을 보세요. 죽음 앞에서도요, 이 민족을 걱정하고, 죽음 앞에서도 이 민족의 구원을 도모하는, 사역을 끝자락까지 최선을 다하는 아주 선한 목자,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예. 저는 우리 교회의 경우는 참 우리 원로 목사님
굉장히 제가 자랑스러워요. 물론 새벽 기도도 하시고요. 은퇴를 하셨는데도. 그죠? 원로 목사님 사모님 같은 경우는 셀도 맡아요. 어르신들 그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을 맡아서. 진정한 목자, 우리 곁에 있어요.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 한 분은 제가 예배하는 곳에는 그분이 언제나 항상 같이 있어요. 은퇴를 했는데, 교회 앞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그분 내세우지도 않는데, 언제나 신방 가면 신방 와 있죠. 누구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현장에 가 있죠. 어떤 축제, 좋은 일이든 거기 가 있죠. 완전 백의 종군, 그 문자 그대로예요. 누가 당신 정말 훌륭하다고 인사를 해주고 소개해주고 하지 않더라도 그 일을 지금이 80이 넘었는데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사역의 아름다움은 이 끝자락에 있더라. 대부분 보세요. 삼손은요, 살아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밖에 못 죽여요. 근데 그가 죽을 때는요, 3,000명 죽여요. 끝자락에서 그 놀라운 사역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울 사도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자신의 이 부어질 그 잔을 다 비워진 이후에 로마의 2차 감옥에 들어가서 차명당하기 바로 직전에 뭐 하는지 알아요? 디모데 전후서를 써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를 보듬어주고 에베소 교회가 바르게 서가기를 원해서 디모데한테 편지를 보내요. 죽음 직전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살아계실 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듬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고픔을 채워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우들을 치유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이 돼주려고 애쓰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는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구세주가 됩니다. 놀랍잖아요. 이 끝으로 갈수록 진짜는 진가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끝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사기꾼들은요, 처음에는 신용을 지키고요, 나중에는 신용할 것 없이 끝자락에서 자기 정체를 다 드러내죠. 난 엘리사의 끝사역, 최종 사역에서 엘리사의 과정, 젊었을 때의 그 사역의 진정한 목자임을 증명하는 역사가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지는 아주 외람된 본문이 하나 있는데 21절이지만요. 엘리사가 죽은 지 1년 지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도적대들이 모압에서 오자 이 상역군들이 시신을 엘리사의 무덤에 동굴에다가 집어 던지고 도망을 갔는데 그 엘리사의 시신에 터치된 시신들이 뼈에 터치된 시신들이 버쩍버쩍 일어났다는 거죠. 이걸 21절에 두고서 22절로 25절까지 다음 본문이 이제 소개되는데 22절에서 25절은 성취, 즉 3번 이겼다는 성취. 엘리사의 죽기 직전에 예언했던 예언이 성취됐다는 이야기를 22절에서 25절까지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긴 두 가지 뜻을 담는데요. 왜 엘리사의 뼈에, 죽은 뼈에 닿았는데 왜 시신들이 일어났느냐? 이 메시지의 열왕기 기자의 기록의 의도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데, 첫째가 뭐냐면 22절에서 25절까지 주어지는 모든 영광스러운 승리는 요아스 왕이 신앙이 좋아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엘리사의 그 영성과 하나님이 은혜가 엘리사에게 있었음을, 엘리사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전제해서 기록을 21절에 두고 22절부터 성취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계시의 사건이 되는 건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말해주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의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지요.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는데 장차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거다. 이걸 말씀합니다. 근데요, 누가 부활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참여할 거냐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하고 터치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엘리사의 뼈에 내 죽은 시체가 닿았을 때 살아났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과 연결시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하고 연결이 안 되면 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면 나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내게 전가되기 때문에 나는 의는 죽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는 거거든요. 이 메시지를 오늘 본문은 싣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와 상관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줄 믿어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저 죽음이 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추수감사주일 때 이 감사를 기초로 해서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 죄값이 사망인데 죄도 없는 저분이 죽은 이유는 내 죄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결코 죽음이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죽는 건데요. 저 죽음이 나 때문에 아무리 죽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터치되지 않으면, 내가 믿음으로 그 죽음과 나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내 죽음이 아니니까 그분의 부활도 내 부활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뼈와 터치될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과 터치될 때만, 그 죽음과 내 죽음이 연결될 때만,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될 때만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희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시대, 구약 시대에 엘리사가 이스라엘 민족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엘리사를 통해서 끝사명, 그리고 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시대의 시신들이 절망이잖아요. 시신은 절망이잖아요. 절망이 희망으로 뒤바뀔 수 있는 건 엘리사의 뼈에 터치될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여러분 보세요. 17절에 엘리사의 손이 닿았을 때에 요아스의 화살이 아벡으로 쏜 이 화살 이후에 아람은 멸절될 거라고 예언됐잖아요. 근데 이 엘리사가 죽을 때 바로 이 시신이 터치됐던 이 터치 기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연결되어야 된다. 관계되어야 한다. 상관되어야 한다. 이게 뭘로 상관돼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두 번째가 이제 오늘 본문이 오늘 그 금년 한 해 주시는 또 메시지가 될 텐데요. 요아스 왕의 믿음 여하에 따른 미래가 결정됩니다. 요아스의 믿음. 엘리사가 이제 요아스에게 그 화살을 쌀이빗자루처럼 뭉쳐가지고 땅을 치라고 했을 때 땅 치고 치다가 요아스가 아유 뭐 계속 이게 먼지만 부쩍부쩍 나지 뭐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고서 자기 임의로 끝내버려요. 아마 우리 가설은 엘리사는 아마 그렇게 명령을 해놓고 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치겠지 하고 기대했을 거고요. 아마 적어도 막 실컷 치다 말고라도 멈추지 않을까? 그걸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3번만 친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먼지만 나는데 아마 엘리사가 오히려 먼지 나는 데다가 때리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믿음을 테스트하는 데는 적합한 환경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먼지 나니까 더 못 쳤지 않겠어요? 그러자 막 분노하잖아요. 엘리사가. 자기 아픔도 불사하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엘리사의 가슴에도 있다는 거예요. 막 분노해요. 아니 왕이시여, 대여섯 번 계속 쳤으면 대여섯 번 전쟁에 이기는 과정 속에 아람은 멸절되고 말았을 텐데 왜 세 번만 치고 맙니까? 왜 세 번이에요? 왜 세 번? 왜 내가 그만 치라고도 안 했는데 왜 그만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걱정되는 나머지 엘리사가 이렇게 막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요, 당신은 이제 이스라엘을 빼앗겼던 그 땅 세 번 전쟁에서 찾기는 하지만요, 네 번째는 보장 못해요. 완승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러고서 막 책망을 들어요. 그래서 결국 25절에 세 번 승리했다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는 나중에 또 막 무슨 독버섯처럼 부적부적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한 종전될 수 있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결국 휴전밖에 안 됐다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메시지가 굉장히 선명히 들리는데요. 어쩌면 요아스가 계속 끝까지 했으면, 자신의 믿음의 온전한 모습을 좀 보였으면 완전한 승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다 말았다는 말은, 이게 오늘 오고 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주소를 그대로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하시고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공통된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축복이건 어떤 신령한 복, 기름진 복이건 이 분량을 두고 약속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네가 7일 동안 계속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이건 메시지가 뭐예요? 분량이거든요. 분량. 그러면 이 분량을 채울 만한 믿음이 따라야 되는 건데 이 믿음이 안 따는 거예요. 믿음이 미치지를 못해요. 예컨대 예수를 믿다가요, 한두 번 믿다가 하나님 별 볼 일 없이 일상 안 믿을 때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임의로 예수를 믿다가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죠. 이게 요아스라. 요아스는 참 오늘 역사의 현장에 요아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단회적 사건이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 요아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 번은 믿음이었어요. 네 번째 끝난 건 불신앙이었던 거예요. 믿음이 가다가 끊어지는 거예요. 믿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 거예요. 칠 때와 안 칠 때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면서 요아스는 치다 말고 끝내버린 거예요. 삶의 믿음이 지속돼야 되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분량을 채웠어야 되는데 채우다 말고 끝내버린 거예요. 내 마음.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할 때까지 채웠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내 임의로, 내 생각으로 내 삶의 믿음을 자제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를 믿다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예수를 여전히 믿고는 있지만 우리들도 그 일을 여전히 반복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를 쭉 하는데 이 기도를 하다 말고 기도가 안 되네 하고서 기도를 끝내버려요. 기도 제목을 시작을 해놓고 아직 기도는 성취할 시기도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기도를 내가 먼저 끝내버려요. 그래서 하늘에서 돌아온 소프가 많대잖아요. 분량이 채워진 뒤에 지금쯤은 보내면 기도 끝나는 날 도착할 것 같다. 천사들아, 내 그 기도 응답 보따리 가지고 가서 배달하라 하고서 지시를 해서 천사가 보따리를 가지고 와 봤더니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수불명으로 다시 돌아온 소프가 하늘에 많다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봉사의 분량도 있는 거거든요. 전도의 분량도 있는 거고 거룩한 어떤 약속들은 다 분량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봉사도 자기가 분량껏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그만두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때는 어떤 사인들이 있거든요. 저는 하나님과의 교제할 때 늘 사인이 있었어요. 앞뒤 사인, 확증될 수 있는 사인들을 받습니다. 그럴 때 내가 그만두면 이 내가 봉사를 했던 그 사역이 축복하고 이어져서 열매로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입증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끝내버려요. 내가 임의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된 그 일을 하면서 예배도 약속이죠. 전도도 약속이죠. 기도도 약속이죠. 헌신도 약속이죠. 모든 약속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내게 아주 이렇게 봐도 하나님이 막는구나. 저렇게 봐도 하나님이 막는구나. 이렇게 봐도 이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기도를 마무리하고 그만두는 거거든요. 적어도 기도도 하지 않고 그만두는 건 내가 끝내는 거지 절대로 기도를 하지 않고 끝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끝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끝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엘리사와 함께 요아스는 이 땅을 치는 일을 엘리사와 함께 끝냈어야 되는데 혼자 먼저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한 무당이 있었는데요. 이 우리나라 무당 같은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무당은 세계적으로 유명했었다 그래요. 만들어낸 얘기 같은데요. 이 무당이 기우제를 지내면요 반드시 비가 온다는 소문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 사람 기우제 지내는 것을 구경하러 갑니다. 가보니까요 그 기우제 지내는 시간이 달라요. 어떤 때는 1시간에 끝내고 어떤 때는 하루 종일 하고 어떤 때는요 일주일 내내 하고요. 어떤 때는 한 달 내내 하고 한 달 넘게도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조사해 보니까요. 비가 안 오면 끝내지를 않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명예를 따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용한 무당이라고 내가 기우제 지내면 반드시 비 온다고 이런 소문을 내가지고 이게 사실로 막 증명하는 거죠. 그건 가짜잖아요, 가짜. 근데 거기서 우리에게 교훈 하나를 추출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네. 우리는 이 끈기와 온전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끈기와 온전함을 목표하라. 끈기와 온전함을 목표하라. 성경은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온전함을 목표할 수 있도록 주시는 거거든요. 디모데서 3장 16, 17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며 하나님 모든 선한 것을 행할 능력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이거든요. 이 말씀하고 같이 가면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건데요. 말씀에서 들음으로 믿음이 나오는 거니까. 믿음이 이 반쪽짜리 믿음, 부분적인 믿음, 고장난 믿음, almost 믿음. 거의 믿음인데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사고를 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떤 경우는 응답이고 어떤 경우는 불응이 이루어지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내 약속이, 내 은총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오늘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보여야 되는가? 요아스를 통해서 내가 요아스구나. 나는 정말 요아스구나. 참 내가 이게 하나님과의 신령한 약속의 채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채널로 딱 들어온 건데 이 약속의 채널에서 내가 뚝뚝 끊어버리는
내가 믿음이 적어서 기도도 하다가 끝내버리고 봉사도 하다가 끝내버리고 이렇게 하는 자신의 삶, 하나님께서 그만두라는 사인도 없이 그리고 기도로 마무리하지도 않고 그 문제를 인위적으로 끝내버리는 나의 요하스성, 이거 발견해야 한다. 내 임의로 믿음을 접어버리는 이런 요하스성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제거하지 않고는요, 어쩌면 하나님의 이 온갖 약속들은 나하고는 저 멀리에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 엘리사를 통해서 요아스를 통해 나를 보고 엘리사를 통해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요.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자신의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이잖아요. 축복이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자체가 금하고 비교해요. 건강하고 비교해요. 모든 에브리싱, 모든 은총의 에브리싱, 모든 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는 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시다. 온전한. 예수님은요, 사역하실 때 그의 걸음걸음이 사랑이었어요. 배고픈 사람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아픈 사람 그냥 두지 않아요. 소경 그냥 두지 않아요. 죽은 사람 그냥 두지 않아요. 불치의 질병 다 그냥 두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두지를 않아요. 이 불쌍한 영혼들을. 그게 걸음걸음이 사랑이죠. 뚝뚝 떨어지는 사랑이죠. 질질 흘리는 사랑이죠. 그런데 온 게 뭔지 알아요? 괄시요, 멸시요, 핍박이요, 박해요,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게. 이쯤 되면요, 난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 노릇 못하겠다. 난 그리스도 노릇 못하겠다 하고 다시 올라가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참, 우리가 아무리 멸시천대 십자가에 쳐 죽이더라도 십자가 끄트머리에 앉아서, 아니 매달려서 십자가의 끄트머리에 매달려서 참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도대체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 거예요? 마치 요아스를 예수님으로 이 땅에 보냈다면요, 십자가 지기 전에 벌써 하늘로 올라가 버릴걸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믿음이 통째, 믿음의 온전함, 그분이 계셔서요, 실족도 안 해요. 아무리 나를 니들이 핥혀도 나 상처받지도 않아요. 그 십자가의 끝에서 매달려 이 머리도 흔들면 아파서 움직일 수 없고요, 다리도 움직일 수 없고 손도 움직일 수 없고 오직 입술만 움직일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입술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아, 얼마나 참 온전해요. 그리고 얼마나 최후 사역의 모범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엘리사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반 요아스가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하고 어떻게든지 터치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어떻게든지 상관되고, 우리 감리교 장시자였던 존 웨슬리가 그의 설교에서 자주 썼던 단어 중에 하나가 almost였어요. 리얼이었어요. 리얼과 almost. 이게 크리스찬을 수식하는 두 단어였습니다. 두 수식어였어요. 리얼이냐, almost냐. 우린 요아스는 almost인 거예요. 거의 믿음인데 결정적으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찬. 오늘 이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끝내는 일. 이거 우리 조심해야 한다. 요아스를 반복하는 거다. 역사에 참 하나님의 그 꿈, 그 이상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한계. 작년까지는 부지중에 그랬다 하더라도 2019년 한 해는 보다 이 온전한 믿음을 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시하고 그리고 눈을 떼지 않고 끈기와 온전함을 목표하는 거룩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